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마음의 안경은 세상을 보는 창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복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이 복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 선글라스를 끼니까 좀 보이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평상시와는 다르게 보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요즘은 이제 사실은 뭐 이런 것이 거의 없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설이 되면요, 그 섣달 금음 그리고 정월 초하루, 그죠? 그날 밤부터 새벽 사이에 복조리를 팔러 다닙니다. 복조리 사세요 하고 막 외치면서 이제 다니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 복조리를 사서 이제 집 이렇게 뭐 거실이라든지 또 뭐 부엌 또 마루 이런 데 이제 걸어둡니다. 그러면서 이 살을 일듯이 이 복조리가 복을 일궈내기를 그렇게 소원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전에 보면 밥을 먹을 때 있잖아요. 그 밥그릇에 복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밥그릇에 복이 새겨져 있는 이 밥그릇으로 밥을 먹으면 마치 복을 먹는 듯한, 복을 받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죠. 우리가 사실은 뭐 연하장에도 복이 있고, 뭐 심지어 뭐 이불 뭐 여러 이런 곳에 항상 복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중국 사람은요, 이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놔요. 왜냐하면 복 쏟아질까봐. 이렇게 우리 모두는 복을 좋아합니다. 뭐 저도 뭐 복을 좋아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요, 복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면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복이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복은 돈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잘 버는 것이 복 받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혹은 또 좋은 직장을 가는 거, 혹은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결국 지금 돈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잘 벌면, 일이 잘 풀리면 복 받았다. 또 돈을 좀 못 벌고 일이 좀 안 풀리면 좀 복을 못 받았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돈이라는 거, 이런 물질적인 거, 또 세상의 명예와 지위로 복을 결정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 잠깐 나누었죠. 그 영국의 마갈 리드라고 하는 여자가 430억이 되는 복권에 당첨되어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면서 복권 당첨은 자기에게 지옥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았죠. 이것은 어찌 보면 그 돈이라는 것이 곧 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안경을 한번 바꿔 껴보겠습니다. 이제 좀 잘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안경을 끼고 복을 보면요, 시편 1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 1절의 말씀 보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쭉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옳은 복입니까?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과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그 당시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어려운 이 성도들에게 복이 무엇인지,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편지를 써서 알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여전히 요즘 뭐 또 델타 변이, 이 변이가 또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또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뭐 나라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 이게 또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리시지만 이것도 참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약간 멀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시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컬러도 조금씩 변해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이제는 조금씩 혼란이 온다는 거죠. 뭐가 진짜 복이지? 저는 오늘 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 들으시면서 진짜 우리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정말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말해주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는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복은 이제 오래 살고 또 뭐 성진도 하고 연봉도 올라가고 또 자식도 다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이 모든 세상에서의 형통한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요, 우리 아버지, 우리 이제 어릴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의사야. 우리 아버지 의사야.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이야. 그럼 뭐 국회의원이야. 우리 아버지 장관이야.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야. 그럼 뭐 이게 뭐 요즘 연예인만 돼도요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은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것을 안다면요, 이것은 뭐 굉장한 일이죠. 바로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래봬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런 특권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큰 돈을 벌고 뭐 일이 잘 돼서 받는 것도 복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집사님이 귀한 사명이라는 찬양을 참 너무 잘 은혜스럽게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명의 길을 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고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사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마음속에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이것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요,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옛날에 있죠, 이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르냐면, 요즘은 이게 잘 안 부르요. 옛날에 그 복음송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그 복음송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춤을 덩징 치면서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 찬양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형제가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추기열이라고 하는 형제가 한국에서 왔어요. 그 친구가 집이 광주 쪽인데 이제 공부하러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같이 하는데, 이 형제가 그냥 은혜스러워요. 툭 하면 이 노래 부르면서 덩실덩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게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있잖아요. 그냥 어쩌다가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거, 또 각 가정에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이거 어쩌다가 된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이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으면요, 각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인도하지 않으셨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가장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유분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알고 보니 정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우리 장로님은 복 있는 분이시네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 이 자리에 계신 거라니까요. 이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이 건강한 인격,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격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시대인데, 왜냐하면 갈수록 병든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조금씩 늘어나면서 사회에 가슴 아픈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격이 좀 병들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병들게 되면요, 대인관계라든지 이 사회생활이 좀 서툴러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거기서 또 이 분노를 폭발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인격이 건강하지 못하면서 가정에서도 가정폭력이 일어나고요, 뭐 성폭력이 일어나고요, 또 뭐 이 알코올 중독이 일어나고, 심지어 또는 어떤 건강 염려증도 생기고, 이런 많은 이런 그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생겨나면 이 피해를 누가 보느냐면 주변에 있는 불특정 다수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줍니다. 그 요즘 우리가 뭐 사이코패스 이런 용어도 많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통계를 보니까요, 실제로 중범죄자의 50% 이상이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반사회성 인격 장애. 중범죄의 50% 이상이 인격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번 주죠, 최근에도 전자팔찌 끊고 여자를 2명이나 살해한 그런 일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병든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병든 인격이 많은 경우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이유를 찾는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에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때로는 버림받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가 또 그런 인격장애를 겪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때 스위스에 이분은 이제 내과 의사이기도 하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폴 트루니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폴 트루니는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었어요. 태어나 석 달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엄마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로 자라면서 굉장히 불우했어요. 당연히 자신감도 없었죠. 그리고 이런 자폐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 트루니는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최고의 정신의학자가 됐어요. 이 폴 트루니,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이 폴 트루니가 쓴 고통보다 깊은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운명을 바꾸고 고아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해방해 준 것은 나를 입양한 가정과 그리고 나에게 그리스를 가르쳐준 선생님, 친구들, 그분들의 인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많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홀로 자라면서 소심하고 난 자폐 성향까지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그는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돈을 뭐 억만큼 가져온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한 그 집사님, 이제 요즘 제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한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지금 직장에 제가 새로 근무하게 되면서 비록 매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환자들 마음을 더 공감하며 만족을 드리고 직원들도 더 활기차고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 가정생활은 더 화목해졌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예전보다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분명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매출이 전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불행해져야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마음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매출이 낮아졌지만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가 되고, 집에서도 옛날에 좀 까칠했대요. 집에서도 아내에게 더 잘하게 되고 아이들에게도 더 잘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이 있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밖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 복을 얘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죠.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마음은 하나님의 자유된 이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자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한 대로 저나 여러분, 우리도 자격 없는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내게 뭐 특별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날마다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복을 덜 주셨어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돈도 적어요? 이렇게 자꾸만 비교하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덜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진짜 복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요, 죄 사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요, 3절부터 14절을 쭉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데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이 짧은 구절에서 11번이 나옵니다. 11번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속한 복이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에 7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11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도 말하고 이 정신과 계통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다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하고 본의 아니게 그럼 미안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생색도 나고. 이제 왜 우리 안에 불안,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고 보니까 죄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이 욕심, 이런 것들로 비롯한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괴롭기도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도 오고 질병도 걸리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또 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막 이런 많은 일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요, 그런 여러 가지 죄로 인한 감정들에 시달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출발점에는 죄가 있고, 결국 죽는 거 왜 죽습니까?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죄로 인하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아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난 죽는다, 죽으면 심판이 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영이 알아요. 우리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왠지 모르게 눌리고 두렵고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 엘리베이터 타보세요. 사자 없이 F지, F. 왜 사자? 죽을 사자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합니까? 죽음이란 건 두려운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 올 심판이 내 영이 알고 있어요. 이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못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잠시 잊어버리고 재밌게 살 수는 있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무슨 좋은 어떤 것을 볼 때, 때로 돈이 많이 생길 때, 막 승진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대학에 합격하고 회사 취직하고 막 승진하고 이제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잠시 잊어버립니다. 또 여행 같은 거 해보면요, 얼마나 좋은 풍경이 많습니까? 야, 진짜 멋있다. 내가 이거 못 보고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막 사진 찍고 막 그냥 좋아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2년 한 반 정도 여행을 했대요. 그러면서 정말 인생에 좋은 경험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그런 추억도 쌓고. 그런데 한 2년 반 정도 여행하고 보니까 좋았다는 그 경험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 좋았다. 그때 참 좋았지. 그거더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좋은 데 사진 찍잖아요. 저도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 사진 부지런히 찍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 와서 그거 봅니까? 물론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찍을 때 그 기쁨인 거예요. 포즈 이렇게 잡고 막 찍는데 정작 집에 와가지고 바빠가지고 볼 시간이 없어, 그 사진을. 저만 그런가요? 물론 그 순간에는 기쁘고 즐거우고 좋습니다. 우리가 넓은 평수로 이사 가잖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1년, 2년, 3년 갑니까? 처음에 너무 좋죠. 와, 너무 좋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요, 그냥 무뎌져 버려요. 그 다음 더 큰 평수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요, 결국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그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정한 우리 안의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잠시 기쁘고 좋고 한 그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 존재의 근원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기뻐야 진짜 기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 기쁨이 있다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기쁨이 있으면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돈이 좀 없어도, 좀 일이 좀 안 돼도, 때로는 또 병에 좀 걸리기도 하더라도, 심지어 죽음도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감옥에 앉아가지고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누가 이 기쁨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고 죄가 많은데, 그 허물을 가림을 받고 그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욕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욕망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안에 좋지 못한 그런 성향들이 내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 정욕, 그런 세상적인 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인간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우리 찬송 그러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흐르되 죄를 씻지 못하니 죽게 가기만 하며 영원 삶을 얻네 힘써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심지어 울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결국 우리 인간에서 가장 큰 문제, 왜 우리가 근원적인 기쁨을 놓치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7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른 거 아니에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속량,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거죠. 내가 진실을 주신 너희로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엄청난 축복이 어디냐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요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한 번에 그냥 이루셨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누군가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피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흘려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요 세상에서,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하고 날마다 비슷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영원한 구원을 모르면요 세상 갖고 바꿔버려요. 여러분들 애들 키워보신 분 아시죠? 애들 손에 10,000원짜리 가지고 있어요. 그거 사탕 한 100원짜리 사탕 하나면 야, 이 사탕 줄 테니까 너 줄래?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죠. 바로 주죠. 왜? 자기는 사탕이 더 좋은 거예요. 이건 가치를 몰라. 뭐 100만 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가치가 없어요. 사탕인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모르면요 세상에 그 돈을 그 얼마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거는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자기 동창이 공군 중장이래요. 공군 중장인데 이분이 이제 뇌졸중이 이제 걸려가지고 병원을 이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제 병문안을 갔어요. 이분이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병문안을 갔는데
그 친구를 딱 병실에서 누워서 딱 보자마자 막 소리치더란 거예요. 야, 먹고 죽는 자 좀 구해와. 먹고 죽는 자가 없어? 라고 막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나 대한민국 장군이야. 대한민국 장군이 이러고 있어도 되겠어? 몸을 보여주니까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먹는 약 가져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장군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장군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죽음 앞에서는 장군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그 지위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막에 가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판인데 사막에 보석이 한 보따리 있으면 그럼 뭐 하겠습니까? 물 한 모금이 낫지.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 떠날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 들어갈 자격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속죄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며 내 죄가 사함 받은 그 사람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격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속죄함 받은 거, 구원 받은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속죄함 받고 예수 믿는 구원 받은 사람은요, 죽는 것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그 복요, 아무리 누려봐야 100년도 못 누려요. 아무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이것은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어디입니까? 바울이 지금,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릴 것이다.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는데 이거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이 잘 모르니까.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거, 생명을 얻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써서 보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각자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정말 내가 제사함 받은 은혜를 내가 얻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이 말하는 어떤 현세적인 그저 잘되고 그냥 많이 가지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마음 좀 평안해지는 거, 그 정도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분명해서 뭐냐?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고, 야,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내 죄가 다 사함 받았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던 기억이 여러분 있으세요? 저는 훈련하며 감사한 게 중에 뭐냐면요, 이런 고백들을 듣는 것이 제게 너무 큰 행복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훈련받으면 예수님 영접하면서요,
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확인할 때, 깨달을 때 여러 은혜가 임하는 걸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에 생명의 은행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감옥에서요, 지금 어디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옥에 앉아서 찬송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자기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도 오늘 이 시간 이 복이 마음에 확인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선택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